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모든 민족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배 마지막 순서인 축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민수기 6장 24절 26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나. 이것이 제사장 축도이고요. 두 번째는 고린도서 13장 1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사도 축도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축도를 더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사도 축도가 대부분일 겁니다. 저도 일평생 이걸 축도로 하신 분은 아는 선배 목사님 한 분밖에 안 계셨던 것 같습니다. 이 대부분의 사도 축도를 우리가 많이 들어봤습니다. 이 축도를 그래서 성도는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복으로 믿어야 될 것이고, 설교자는 이 축도를 예수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에게 선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 축도를 처음으로 외친 사람이 누구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왜 이 본문을 가지고 축도를 했을까요? 또 어떤 심령으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축도를 하는지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살펴보며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무대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라는 도시에 있었는데요. 이곳은 항구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의 특징이 어떤 것입니까? 배가 많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상업적으로 교류가 많이 발달되었어서 부유한 도시였고요. 사람들도 좀 자주 왕래하며 문화적인 관계가 많이 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화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상도 많이 수입이 되어서 그 주변에는 그리스, 로마 신전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문화와 경제적으로 활발한 도시였지만 이 도시에는 여러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부패하였고 사람들은 게으른 곳이 바로 고린도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게으른지요, 어떤 문란하고 부패한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놀렸다고 합니다. 너 참 고린도 사람 같구나. 즉, 이 고린도라는 도시와 그 사람들은 문란하고 도덕적인 부도덕한 대명사였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마지막 사역지로 이 고린도 도시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1년 6개월을 머무르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세례를 주어서 신자가 되게 하며 이곳을 고린도 교회로 삼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아 도시를 떠나게 되면서 그렇게 오래 사역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1년 6개월 사역했던 것은 에베소 교회 최장 시간 3년 다음으로 가장 많이 거주했던 사역지였습니다. 즉,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나와 함께 오랫동안 함께한 동역자들,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인 교회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사역을 하다가 그만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게 되었고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사역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게 되며 3차 전도 여행으로 에베소에 정착하며 교회의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고 나서 이 교회에 여러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이 문제들을 고린도전서 전반부를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요. 먼저 1장에서부터 보면 분파가 4개나 되었다고 합니다. 5장에서 7장에서 보면 결혼과 성에 대해 음란한 일들이 일어났고요. 18장에서 10장까지는 우상 제물을 함부로 먹으면서 믿음이 약한 자가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11장에는 교회 남녀 간에 무질서하여 부적절한 행위들이 있었고 12장에는 은사들이 난립하고 아무렇게나 쓰게 되면서 자기가 최고라고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15장에는 부활이 없다는 거짓 선지자와 그것을 믿는 신자들이 많이 생겨났지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은 자기의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를 보내서 고린도 전서라는 편지를 붙였고, 그들이 잘못된 행실과 거짓에 돌이켜서 참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돌아온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진심을 믿지 못하고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신뢰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몸이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마음도 멀어지게 되는 거죠. 앞서 설명했듯이 바울이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인해 고린도에 떠났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과 바울은 물리적으로 멀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교인들의 곁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을 늘 음해하였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얘기하기를 그는 외모가 별로다, 말솜씨가 좋지 않다, 자기들보다 작은 사도이며 심지어 가짜다, 이렇게 그를 향하여 비난을 하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이 가짜 선지자다라고 신뢰하지 않은 것입니다. 리더는 언제 가장 상처받고 힘들까요?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따르는 팔로워들이 일에 대해서 인정해 주지 않고 그를 리더로 인정하지 않을 때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힘을 쏟아도 사람들이 내 일과 사역에 인정해 주지 않으면 그것보다 속상하고 힘든 일이 없을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을 향하여 계속해서 말합니다. 너는 우리의 사도와 사역자가 아니다. 우리 일에 참견하지 말라고 비난합니다. 그러니 바울이 마음이 아팠던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바울의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요만 교회가 너희들은 날 사도로 인정 안 해? 그래, 너희들끼리 싸우다 망해? 나는 말 잘 듣는 에베소 교인들과 행복 목회할 거야 라고 지낼 수 있었겠죠. 말 안 듣고 반항하며 금쪽이처럼 행하는 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모른 척하고 말 잘 듣는 사람인 에베소 교인들과 지내면 됩니다. 그것이 마음이 편할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말씀으로 계속해서 권면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그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바울이 본문에서 많은 눈물로 썼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눈물의 편지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연인에게 또 부부에게 편지를 쓰면서 우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눈물을 흘렸다는 것, 사랑하는 부부보다 더 깊은 마음으로 안타까워서 썼다는 거죠.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얘들아. 정말 너희가 부활도 믿지 않는 이단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권면하고 있음을 이 눈물의 편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눈물의 편지는 구약 66권에 기록되진 않았지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이들을 향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권면했음을 본문을 통해 읽으며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가 뭡니까? 내가 두 번째로 많이 1년 6개월 동안 투자하고 말씀 전했기 때문에 아까워서 그럴까요? 아니요. 비록 몸이 떨어져 있지만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역사할 성령의 교통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교통함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인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그것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본문의 구조는 헬라어로 카이에서 카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는 그 사이의 단어들 세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이 동등하고 같은 의미와 가치를 지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먼저 고린도 교회를 계속해서 품고 권면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은혜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말하죠.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은혜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은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이 충만할까요? 날카로워지죠. 조금 잘못해도 그리 하면 됩니까 하면서 목소리가 높아지고 실수를 용납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이 메마른 마음에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의 담비가 있으면 죄인은 변화된다는 겁니다.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배척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바울의 참된 말씀을 듣지 못해서 은혜가 없으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자꾸 이상한 말들을 하니까 그들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참된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 바울을 배척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믿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들어오면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자기를 받아줄 거라는 걸 믿었습니다. 바울은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선포합니다. 본문의 사랑을 헬라어는 아가페라고 합니다. 이것은 헌신적이고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뜻합니다. 인간의 사랑은 어떤 특징이 있죠? 조건이 있습니다. 내 좋아하는 사람 좋아해주고 내 싫어하고 미워하면 그냥 단절되는 것이 인간의 사랑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람이 주님을 싫어해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주어주시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창세전부터 우리를 향해 계속해서 사랑을 주셨고 그 사랑의 궁극적인 증거가 바로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습니다. 그도 전에는 핍박자요, 교회를 핍박하는 살인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메섹 도상에 나타나서 그를 사랑하시며 이방의 그릇으로 불러주셨던 그 사랑을 체험해서 바울은 그 사랑으로 고린도 교회를 품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바울은 궁극적으로 성령의 교통함을 믿고 선포합니다. 성령의 교통, 이것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간의 소통과 교감이 아니지요. 요즘은 각 세대마다 지나온 세월이 다르기 때문에 이해하는 가치와 또 관심사가 다릅니다. 또 개인주의가 요즘에 워낙 강해서 서로를 이해하고 통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고린도 교회와 바울도 물리적으로 떨어졌고 영적으로 고린도 교회의 눈이 어두워서 바울과 통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교통함은요, 세대의 가치들, 물리적인 거리들, 영적으로 어두운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열어주십니다. 성령의 교통함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사이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영적 역사입니다. 성령의 교통은 인간의 감정이 언어가 지식과 문화의 차원이 달라도 뛰어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람의 교제가 아니라 성령이 주관하시는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묵혔던 개인의 감정, 교회 안에 갈등도 끝내고 진정한 사랑과 하나됨을 만들어 갑니다. 지난주 저희 청년 1, 2부는 태국 선교에서 다녀오며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 많고 많은 은혜가 있었지만 하나를 소개하자면 토요일 날 갔었던 룽짜런 이랑교회 주일학교 학생들의 그 특성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우리와 말을 잘 깊이 대화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특송을 불렀는데 예순이란, 태국어로 풀이하면 예수님은 영생이라는 곡이었습니다. 제가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는 이 두 가지였습니다. 예수니란 띠리리 띠리리 한 다음에 예수니란 부르는데요,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는 두 단어밖에 없었지만 제 눈에 눈물이 고이더라고요. 저 먼 태국 땅에서 이 아이들이 말이 우리와 통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영생이라는 진심 어린 고백과 그 곡조가 흘러나올 때요,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와 이 태국 룽자론 이랑교회 아이들이 하나 될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교통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지금 바울이 하는 말 듣지 않고 거부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믿습니다. 지금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아도, 부활이 없다는 거짓 사도들의 말을 믿어도 내가 눈물로 편지 쓰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다면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 궁극적인 열매인 성령의 교통함은 반드시 그들 가운데 임할 거라고 믿고 계속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7장 9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그 금쪽이 같던, 도저히 열릴 것 같지 않던 철옹성 같던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해요? 근심했다는 겁니다. 이 근심은 그냥 그냥 고민을 했다가 단순한 고민했다 수준이 아니라 슬퍼했다는 겁니다. 야, 우리는 정말 사도 바울 선생님을 그렇게 미워하고 너는 우리 목자가 아니라 사도가 아니라고 멸시했는데 사도 바울 선생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포기하지 않았구나 하면서 이들이 슬퍼하며 회개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주 듣는 이 사도의 축도는요, 저 2000년 전에 바울이 외쳤던 메아리가 아닙니다. 오늘 이 단순한 문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민족 교회 안에 반드시 역사할 하나님의 능력이고 우리가 받을 복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그저 오고 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성령의 교통함을 사모하며 하나 되는 것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안의 문화와 살아온 배경은 다르지만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함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사모하며 이 축도를 진심으로 받을 때에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와 사랑과 성령의 교통함, 이 세 가지가 충만히 누리기 위해서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계속해서 고린도 후서를 살펴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서 8장 1, 2절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먼저 형제 자매들 서로를 돌보라고 말합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는 극심한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양식이 없어 굶어 죽어가고 있었죠. 그래서 바울은 여러 유럽 교회와 아시아 교회들에게 연보, 즉 구제금을 걷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예루살렘 교회는요, 주위 이방 교회들을 향해서 나의 형제 자매들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선민, 유대인들이고 이방인들은 그냥 지옥에 갈 사람들인데 교인들이 되는 것이 신기가 많이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회를 통해서, 이 흉년이라는 기회를 통해서 이방 교회들이 구제, 연보를 드릴 때 그들이 무슨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야, 우리는 선민의식으로 저 이방인들 내 형제 자매라고 인정 안 했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가 어려울 때 도와주는구나. 회개하면서 그들을 형제 자매로 여기게 될 줄로 바울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분쟁을 끝내고 하나된 본문에 나온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은 제안합니다. 고린도 교회야, 너 이제 이 싸움이 끝나고 하나가 됐는데 정말 멋진 일이 있다. 그거 연보 함께 하지 않겠니? 그래서 저 굶어 죽어가는 예루살렘 교회 형제 자매들을 도와주고 한 형제 자매임을 누리거라라고 말하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요, 이 예루살렘 교회처럼
여러 영육의 문제들로 인해 낙심하고 어려운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이 진정 우리의 형제 자매입니까? 이들을 어떻게 도와줄까요? 오늘 본문처럼 물질로도 도와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물질을 뛰어넘어서 함께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아픔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위로하고 울어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함께할 때 우리는 성령의 교통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성령의 교통함을 누리기 위해 우리는 함께 사역하고 교제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가 해결되고 이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약 석 달 동안 거주하였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신약 성경에 위대한 걸작을 만드는데 그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이는 고린도 교인들과 바울 간에 함께 방문하여 성령의 교통함을 누렸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만약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받지 않았다면 아마 바울은 낙심하고 실망하여 로마서를 만들 수 없었을 겁니다. 즉, 이 로마서를 만든 것은 바울의 노력도 있었지만 함께하는 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까? 성령의 교통함을 누린 고린도 교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의 사역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사역들이 무엇입니까? 지난주 저희가 청년 1, 2부가 다녀온 단기 사역들이 그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큰 관심과 후원과 중보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교통함이 있었고 무사히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또 덕분에 저희는 선교팀이 크게 아픈 친구들도 없었고 벽화 사역도 하고요, 문화 체험 사역을 통해서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7월 8월에는 주일학교에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행사는 한 해 이벤트네 하면서 그저 왔다가 그저 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함으로 삶이 변화되는 시간입니다. 오늘까지 초등 1, 2부 여름 성경학교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고등부가 여름 수련회로 지금 함양으로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후에 중등부, 청년 2부, 청년 1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 사역들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청년들에게, 학생들에게 많은 은혜를 받도록 권면해 주시고 수련회에 참가해 달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그 한마디가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응원하고 기도할 때 성령님이 크고 작은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듣기만 했던 이 축도에 놀라운 복이 담겨 있음을 우리는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함은 오늘 우리 민족교회, 모든 민족교회 가운데, 고린도 교회 가운데 우리 삶 세상 끝날까지 함께할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저는 많이 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성령 안의 교통함을 사모하며 힘들고 어려운 자들과 함께 합시다. 예배 마치고 우리 장례에 또 가는데요, 내가 잘 몰라도 함께 동참해 주셔서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에 입원해 또 아프고 회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의 전화와 함께 찾아감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하는 이 주일학교 사역들, 다가오는 부흥에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히 임하는 줄 믿습니다.